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헤어짐의 순간을 기념하고 싶은 마지막 식사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성찬의 예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순수하십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제물이 되셨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기 위한 유월절의 만찬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을 격동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예언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신들이 얻게 될 권력과 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배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자 그들의 별 반응이 없었던, 수차례 순환을 경고해도 별 반응이 없었던 제자들은 배신이라고 하는 말에 급격히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배신자를 찾아내는 일, 그리고 자신은 배신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너희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점점 그 배반할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셨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한테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더랬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일 것입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들과 함께 살아왔고 자신들을 은혜의 길로 이끌으셨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죽으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제자들의 몫이어야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은 그런 모습,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유다가 대답합니다.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라비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유다가 결코 진정한 제자가 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26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마지막 식사라기보다도 언약의 피, 언약의 떡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옛 언약 시대에 짐승의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라고 예수님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 자신을 드려 제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자신마저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찬미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배반할 것인가 누가 배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3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곧이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 고백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헛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이 아무리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진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작은 여자 종 하나가 예수님과 너도 한패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그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즉시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결단으로 제자의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어집니다. 또한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뿐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체코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습관은 철로 만든 셔츠다.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미 형성된 강철 같은 셔츠를 입으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습관,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죄악된 그 성향과 삶의 습관들을 씻어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시고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죄악을 마음과 영혼과 육체에 마치 문신처럼 박혀있는 그 죄악의 뿌리들을 은혜로 제거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결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